오늘 설교 제목은 땅심입니다. 땅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심. 네,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실 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라는 거죠. 그 밭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밭이 힘이 없으면 뭐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씨앗이 심겼는데 그 안에 땅의 힘, 지력이 없으면 어떤 힘이 발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힘이 있어야 무언가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보통 드립니다. 일부 예배에는 장년들도 좀 더 있는데요. 그 장년들 중에 자기 자녀가 이렇게 자폐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지난주 그리팅 질문이 저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딥니까? 였잖아요. 그리팅 질문이.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리팅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곳, 전도를 하게 하시는 곳은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0 몇 년 동안 그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때 제가 죽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들이 40 몇 살이거든요. 40 몇 년 동안 그 아픔을 같이 겪어온 엄마의 고백인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 너무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자폐 친구가 또 예배에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희가 한 2달, 3달 정도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랑 같이 예배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간절한 염원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시선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 사람은 우리랑 예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갑자기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시선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예배가 온전해지고 있구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이 본문 설교 많이 들으셨죠? 나는 어떤 밭인가? 네. 질문해본 적 한 번씩 있으시지 않으세요? 나는 돌짝에 있는 밭입니다. 나는 길가에 떨어진 밭입니다. 아니면 저는 좋은 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규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무슨 밭이다. 나는 좋은 밭이다. 나는 좋지 않은 밭이다. 계속 규정합니다. 그래야 편해요. 혼돈 속에 있으면 내가 어떻지? 내가 좀 잘하고 있나? 계속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내 안에서 그게 끝나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적용합니다. 쟤는 저런 밭이야. 쟤는 저런 놈이야. 쟤는 저런 애야.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인식작용이라는 게 규정하고 싶어하죠. 어떤 존재라고 만들고 싶어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나는 좋은 밭이야. 나는 길가에 떨어졌어. 나는 가시밭이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계속 나는 좋은 밭인가? 나는 안 좋은 밭인가? 이것만 생각해요. 율법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주제가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나는 선인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악인이에요? 계속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이분법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넌 들어갈 수 없어. 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계속 속습니다. 선한 삶이냐 악한 삶이냐로 나 스스로를 내가 규정하면서 내가 악 속에 빠집니다. 삶을 통째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밭이 중요하냐고 이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으시는 밭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으시는 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은 돌짝밭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가시밭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좋은 밭이기도 하잖아요. 때때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안녕? 이 말씀의 핵심은 농부,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너의 어떠함이 아닌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농부는 한 해 농사로 모든 것을 다 규정하지 않아요. 이 해는 망쳐도 다음 해에는 괜찮겠지. 아, 이번에는 좀 망했어도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올해 서출이 많든 적든 그저 묵묵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게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뭄의 때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인데 이 해를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시기를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다음의 때, 이 가뭄의 때를 넘어서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죠. 그 친구, 아픔을 가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내 시선이 바뀌니 더 넓은 하나님의 지경이 열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미 은혜가 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묻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일하시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내심과 전도에 관련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내심과 전도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걸까요? 그 사람 때문일까요? 전도를 왜 하라고 할까요? 나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전도를 하는 내가 더 은혜 받으라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 안 하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 너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 너한테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 너에게 종교 생활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나누잖아요. 그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서 줄기가 나오고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자라고 싹이 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내가 더 깊어지고 있나?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고 있나입니다. 그건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연관지어지겠죠. 그래야 그 시기를 지나면서 땅심이 길러집니다. 밭에 생명력이 길러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모르잖아요.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계속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게 내공이 길러져 있네. 인내하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훈련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땅심이 길러지는 시간. 그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종교생활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애매모호하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럼 이걸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땅심이 길러질까?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모진 겨울을 지나야 땅심이 길러집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지나야 합니다. 새가 새에게 씨앗을 빼앗기는 그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되게 지난하죠.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새벽이 올 것만 같지 않은 그때를 우리가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떠오를까요? 내 속에 뿌리 깊은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비추십니다. 내가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악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때는 되게 지킬같이 착하고 좋은 박사인데 어느 날은 정말 괴물과 같은 하이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땅심이 길러지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를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것은 어둠을 제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사람의 본질은 어려울 때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도 청년인데 청년들은 긴 시간을 놓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올해 잘했을까? 내가 지금 잘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장년들 하우스를 이제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장년들 40대, 50대, 60대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세요.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그리고 나면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세대끼리만 모였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못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짝 같은 때를 지나고 가시밭 같은 때를 없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 때를 온전히 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프게도 보이지 않는 중에 잘한다고 해요. 부지 중에 잘한다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걸로 안 잘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갑자기 아픈 다음에 갑자기 확 크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때를 보낼 때는 엄청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때에 순종하는 거,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때 엄청 성숙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까 나를 죽일 것 같은 사람, 내가 정말 아무것도 그 사람 앞에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공존하라는 겁니다. 버티라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편함을 견디고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나를 탓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해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그 부장과의 관계, 그 회사에서의 관계에서 그냥 버티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게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고 설명해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한 사인을 주실 때는 어떤 때냐면 이 언덕을 넘어갔을 때 산을 쫙 올라가서 정상에 딱 섰을 때 지평이 쫙 보이잖아요. 이렇게 산에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새벽이 올 때도 앞에 경관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빛이 쫙 펴져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언덕을 넘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 구비를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올라가기가 어렵고 버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갑자기 빛이 딱 비춰져서 그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장애물이었고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운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쟤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끊임없이 했는데 새로운 해석이 딱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신비로운 게 빛이 비추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신 게 계시라는 것은 나는 괜찮고 너는 문제였는데 갑자기 계시가 비춰지면 우리 둘 다 변합니다. 나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계시가 임했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나만 빛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핀절명이 나만 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쏴지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쏴지는 거예요. 그럼 화해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 화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힘든 관계가 있었어요. 자주 봐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괜히 밉고 막 짜증나고 같이 뭘 하기도 싫고. 근데 그 사람하고 제가 이제 버텼어요. 나 진짜 못 만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끝끝내 버텼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 사람들의 말 아니면 저의 마음을 통해서 빛이 팍 비춰졌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화해합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죠. 미혹되는 영에게 이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실 문제가 조금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도 갑자기 더 어둠에 증폭되고 나도 더 어둠에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빛이 탁 비춰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속고 있는 거죠.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흔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그 계시의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 우리는 함께 더 단단해집니다. 더 단단해지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밭이 되어가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밭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땅심을 기르는 겁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맨날 저만 져야 돼요? 제가 손 내밀어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충분히 고려하셔요. 그게 뭐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때를 나와 함께 찾아가십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랑 인격적으로 같이 교제하시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꼬장 부리다가도 모른 채 하다가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명확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탁 놓고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고백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두 구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을 저의 말로 표현하면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할게요. 이 말입니다. 끝까지 참다가 끝끝내 숙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마음에 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통밥으로 내가 판단하는 무언가로 사람을 규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이 악물고 내가 그것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맞다고 생각되면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편한 그것, 내가 해보지 않은 그것, 그 언덕을 올라가고 싶지 않은 내 마음, 나를 찌르는 것이 그것을 견디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야 영이 자랍니다. 어린아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기 싫은 걸 해야 크잖아요. 공부도 내가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걸 해야 크잖아요. 똑같이 땅심이 자라는 자리는 내가 안 해본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그것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매주 제 부장님하고 어려움을 겪고 싸우면서 마음의 어두움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막 운대요. 울고 나서 내 마음이 정화되면 그걸로 땡 하고 우려를 가서 또 부장님하고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기복적이었어요. 제가 저만 생각했어요. 제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저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제가 되게 많이 울림이 있었어요. 나만 좋은 거? 나만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될까? 이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고 그 사람 때문에 인내하는 인격이 성숙되는 시간이 요구되는 거구나. 은혜는 명확하게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애티튜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숙일 때 그 자리에서 새로움이 싹 틉니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편 139편 고백한 것도 그 말이죠. 네, 요 얘기 하나 하고 싶습니다.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력은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고 은총은 올라가는 힘이거든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중력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력은 우리를 끊임없는 인과관계 속으로 몰고 가죠.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작용과 반작용처럼 내가 치면 날아가고 내가 때리면 걔도 가잖아요. 똑같이 이게 누구의 죄인지 누구의 탓인지 누구 때문인지를 따지게 계속 만들죠. 중력은.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일희일비하게 합니다.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죠. 중력 속에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똑같이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려. 나 욕먹으면 나도 욕해. 이게 교묘해지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속으로 욕하죠. 얘가 나한테 욕하면 난 욕 안 해. 근데 난 속으로 욕하고 막 있죠. 뒤에서 엄청 욕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시몬 베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욕먹은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가 다 쏟아낸다면 너에게 깃들 은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욕하든 바깥으로 욕하든
은총이 깃들 자리,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린 누구라고 말하죠?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자기 탁 맞았으면 막 바로바로 다 대들었나요? 막 싸웠나요? 그렇지 않죠? 고난받는 종 속에 은총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무력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자를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에서 비추어 보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루 한 편 듣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무엇이 마음에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일상 속에서 예수의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는 하나님 제가 우울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의 고난과 고통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네요.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네요. 이거 쉽지 않은데 이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겠죠.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는 게 없진 않지만 사람 앞에서도 달라지는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네요. 제가 이 지경을 넘어가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힘이 길러집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과 다스림에 관한 문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를 하나님께 탁 놓고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서는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밭이구나. 그곳이 내가 심기어진 땅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무의 인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나무의 인내가 어디서 드러날까요? 나이테에서 드러납니다. 춥고 고통스러운 겨울을 올곧게 보낸 나무는 그 오래 참음의 인내와 힘으로 줄기를 뻗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신 곳에서 그저 묵묵하게 버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그 묵묵하게 버티는 자리에 나에게 있는 잠재성이 싹트고 그곳에 생명이 피워지고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간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밭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소출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의 고통과 고난이 저에게도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